여러분 보월 방금 우리 보월 이제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선교 보고 초반에 보면 저하고 또 김성복 선교사하고 또 목사님 한 분, 현진 우리 필리핀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거기가 이제 예배당 부지인데요. 깔라페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세마 칠드런을 하면서 장학생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사역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 부모들과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 없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그 부지를 보고 와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엊그제 계약을 했습니다. 면적은 500평방미터이고 가격은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1월 중순쯤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은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우리 바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우리 광고할 때 재직들 남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재직 아닌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라도 남으셔서 같이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새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우리 어떤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뜻에 한번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교육사업과 자선사업에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결단하고 내놓을 때 재산을 모으는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신기한 기쁨이 있다. 나는 이 기쁨 때문에 내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또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9번째 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받지 말고 무조건 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받는 것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받는 것도 귀한 사랑이요 복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받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자만 할 수 있고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는 것은 곧 성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주는 것을 모릅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우리는 주는 것의 가치와 행복을 알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주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인 아이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유아기적 고착에 빠진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뜻밖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의 사장이 되면 그 직장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공동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동화의 핵심 내용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한 소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소년은 날만 밝으면 그 나무 곁에 가서 놀았고, 나무는 이 소년에게 늘 뭔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잎을 주고 열매를 주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말이 되어서 소년을 자기 등 위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도 행복했고 소년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커가면서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자기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소년에게 자기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얼마 후에 소년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굵은 가지들을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에게 뭔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는 먼 바다를 여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생각하다가 그러면 자기 몸통을 다 베어가지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소년을 위해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소년은 어느새 호백발의 노인이 되어 나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밑동만 남아있는 나무는 그 소년에게 줄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때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는 이제 늙고 지쳐서 필요한 것이 없단다. 다만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때 나무는 할아버지가 된 소년에게 자기 밑동 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서 후 하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에게 뭔가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는 그 작품 끝에 다시 한번 나무는 행복했습니다라는 말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소년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년은 받기만 하고 나누는 행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과 함께 살며 자연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는 것의 행복을 배우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빼앗는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니 성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오와 빼앗는 삶의 결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계에 만연한 테러리즘과 전쟁, 각종 파괴와 빈부의 극심한 격차, 대인관계의 공포와 환경재앙 등등 빼앗는 삶이 우리에게 남긴 불행한 그런 유산들 아닙니까? 또 이러한 불행한 유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그만큼 두둑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만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나도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어줌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은 철저하게 내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전반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외아들만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태양은 따사로운 빛으로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달은 우리의 걸음을 은근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공기로 생명을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은 온 열매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하고 여러분, 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람만이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아직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 겸손하게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의 복된 형상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미군 병사가 전쟁이 한창인 유럽의 거리를 걷다가 길 모퉁이에 주저앉아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피곤하고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소년이 불쌍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배고프니? 소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야, 대답해봐.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너에게 빵을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껌도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면 따뜻한 커피도 줄 수 있어. 그때 소년이 이 미군 병사를 올려다보며 그 병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소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과 언어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연 만물을, 천지 만물을 주셨습니다. 또 거역하고 떠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시되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아들의 생명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정서적 필요와 곤고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해 오십니다. 나처럼 너희도 주라. 이 말씀을 따라 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줄 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신앙에 큰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수직적 차원과 신앙의 수평적 차원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물론 오늘날 오면서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 안은 이러한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신앙의 성속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는 것, 이 사랑의 실천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은 모든 인간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입니까?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렀느냐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큰 직분을 받았느냐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 대답은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창하게 부르며 내 믿음이 존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말라하는 자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갈 곳 없는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준 사람, 병든 자를 위문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사람, 바로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요 영광의 상급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지금도 주위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제 자신의 무정함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 나이 50대가 될 때까지 불신자처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담아서 책 한 권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톨스토이 민화집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필체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짧지만 주옥 같은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구두 수성공이 만난 예수님 이름. 거기도 톨스토이가 여러분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다 떨어진 신발로 떨면서 거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노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아 그야말로 빗뜨는 겨울의 담벼락 밑에 웅크린 채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가엾은 엄마와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판상 할머니의 사과를 훔쳐먹다가 들켜서 매를 맞고 있는 그 소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디서 그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지금 우리 주에는 나누고 섬겨야 될 예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내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작지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빼놓고 예수님 닮거나 섬길 수 있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또 가다가 힘들어 주저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랑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주는 삶의 모델로 바울과 예수님,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는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며 금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손수 일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직접 공급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봐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전도하는 일 하나만 해도 우리 같으면 아마 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 구원했으니까,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고 얼마든지 사례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쁘고 지치는 와중에도 그는 틈나는 대로 천막 짜는 일을 해서 동료들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동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틈만 나면 누군가를 기대고, 틈만 나면 은근히 공짜를 바라고, 또 내 것이고 내가 번 것이니 나만을 위해 쓰겠다는 우리의 가치관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상이나 느낌도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황홀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몸소 일하여 얻은 것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바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오늘 목사님들 받아 먹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래서 목사인지 먹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이 전도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위감을 느껴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주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도 기꺼이 노동하고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너희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하나님의 부어드리는 전제로 나는 희생되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바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그 작은 몸 늘 방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짐승과 함께 구유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를 위해 준비된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옥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부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가난한 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놀라운 것은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는 모으고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는 나누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런 확고한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가치관을 따라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는 것, 쌓는 것이 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들 위해서 서로 찌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도 각자가 주판 하나를 튕기며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박살났다고 피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를 가르치다가도 화나면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야 이놈아 제발 부모 말 좀 들어라. 배워서 남주니? 다 너 하나 잘 되라고 이 짓 하는 것 아니니?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남에게 주기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는 것도 남에게 주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에게 주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주고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합니다. 삶의 보람과 성취도 더 크고 자기 발전과 행복도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교 철학자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가난한 백성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가난한 자를 외면한 교회치고 버림받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부자되게 하는 것이나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인간 해방이 교회의 주된 그런 주과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하고 눌린 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쇠퇴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여행을 떠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을 하라. 그런데 이 속담의 결론은 다음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인간은 소유할 때보다 이웃을 섬기고 나눌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진정한 척도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베푸는가에 그 척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요. 기독교 시인인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시인은 이런 기도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사오리까?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내가 만약 목자라면 어린 양을 드릴 텐데, 내가 만약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드릴 텐데, 그러나 주여, 나는 내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나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려 퍼지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착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겨울이 오면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복음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1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위를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봄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실의 가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다릅니다. 겨울에는 도와달라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추운 이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그 차가운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때
내민 그 주님의 손을 외면치 않고 사랑으로 맞잡을 때, 기꺼이 나눔의 손길을 펼 때, 그로 인해 이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내 영혼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자매가 제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셔서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마시고 그 가정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거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에서 꺼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매의 가정도 그렇게 윤택한 것이 아닌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마음이 제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자매가 가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어려운 성도가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소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를 섬긴 그 자매 가정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보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김과 나눔의 불꽃이 점점 크게 타올라 주님 기꺼이 따르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주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은 내 관심과 내 사랑이 필요한 작은 예수님에게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손 내밀어 그야말로 그들의 손 마주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나누는 삶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예수님 닮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